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소수의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5개의 기업을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제 제목대로 응답하셔서 그 막혔던 문, 닫혔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기업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희가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달려나가 작은 자들,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걸 믿고 저희가 순종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깊이 마음판에 아로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 나병 환자들이죠.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환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 그렇게 하면 치유 불능한 병으로 하늘이 버리고 저주한 병이라고 해서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병이라는 병 자체로 고통스러운 데다가 거기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참혹한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이런 마음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가족과는 물론이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에서 추방당하죠. 추방당했으니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웠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돼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주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육체적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형벌이 끝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축복의 인생이 시작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치유받는 사건은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다, 이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복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고, 동시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평안과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의 치유는 보통 환자들보다 수백 배의 감격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치유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10사람이 집단적으로 치유를 받은,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부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둘째는 현장에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 즉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앞에 갑자기 등장하거나 허가 없이 마을로 들어서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법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들이 아직 몸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동네로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생명을 걸 만큼 확고한 것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의 치유 사건은 주님을 향한 나병 환자들의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마을로 가는 도중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치유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10명 모두가 그 경험을 함께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대로 마을을 향해서 그대로 갔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 그 이야기죠. 두 반응을 접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9절을 우리가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치유받은, 고침받은 10명 중 유대 사람 9은 갈 길로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버린 9사람을 찾으십니다. 뭐라고 찾으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그 9에 우리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까? 응?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9사람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9을 찾으시는 주님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이소연 박사입니다. 그가요,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젊은 지도자상을 받습니다. 그녀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과연 내가 지구에 살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몰랐거든요.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지구에서 살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 따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에 이어서 성공적인 우주 실험 그 생활을 거치면서 미처 몰랐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00km 정도를 우주로 올라가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숨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터 앉아있기 위해서 압력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지 않냐 그러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 그런 비용, 노력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었다는 말이에요. 그녀가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를 거저 주었는데 인간들이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이것도 안 주네 저것도 안 주네. 불평하는 것을 본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나온 삶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감사는 어디 갔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돌아오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생명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께서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물으신 것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시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의 길이고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삶의 크기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존 록펠러를 보고 세계적인 부자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진 그 사람이지만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 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평을 듣습니까?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악의 화신이라는 악평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요,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 일생일대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정밀 종합진단 결과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가 사형 선고를 55세 때 그때 받습니다. 그가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그 모든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나를 그대로 보내다가 한밤중에 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본래 그는 어떤 교인, 그러니까는 부모님 때부터 믿음이 신실한 그런 집안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삶을 그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일 때는 11조를 했는데 많이 벌게 되니까 욕심이 눈을 가려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형식이 됐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려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벌떡 소리치고 일어납니다. 이 일 직후에 영적 지도자로 신뢰받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와 의논하고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자선과 선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멀지 않아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려서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웁니다. 12개의 단과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교회를 록펠러가 세웁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가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98세까지 살고 저 더러운 자본가 대신에 위대한 자선가의 모습을 그가 남기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8세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그가 느끼는 순간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던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 조용히 눈을 그가 감았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본문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분도,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로 여러분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나비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삶이 너무 힘듭니다. 방 하나에 우리가 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대답합니다.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고 일주일만 함께 지내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아해서 이제 나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명령조로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일주일 후에 오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은요 전보다 더욱 정신 나간 상태에서 선생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님,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염소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때 나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가 돌아와 빛난 얼굴로 나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염소가 없고 우리 9명만 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과 똑같지만 인식이 바뀌어서 축복을 깨달은 거죠.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를 발견하고 죽도록 감사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감사하는 것은 죽도록 헌신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보도록 속삭인다는 거죠. 그 속삭임에 넘어가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더 생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생기고 축복에 이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셨습니다.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사실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치유의 은혜는요 오히려 작은 것입니다. 그처럼 감사할 것이되 감사하면 반드시 높은 이자와 함께 축복이 돌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리지만 감사의 문이 닫히면요 축복의 문도 닫힌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축복을 기억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은요 프로스트, 이제 그가요 미국인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아주 슬픈 소식이 날아옵니다.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가 거두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체험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캄캄, 너무 새까, 너무 까만 그런 어두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선교 본부에 갔다가 벽에 쓰여 있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감사해보라. 여러분 다 같이 감사해보라. 입을 열고요. 감사해보라. 시작. 감사해보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각부터 갑자기 그 감사해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강의자 집사가 이곳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피할 길을 교회로 열어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흑암이 물러가고 영혼의 햇빛이 비쳤다.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어둠과 절망에 쌓여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 원망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라진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약한 것으로 인해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강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부디 감사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축복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오직 감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많은 일거리 주심도 오직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모든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